어제부터 또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파 말씀 통독을 함께 하자 이렇게 또 말씀 통독을 하는데 저희가 이사파 말씀 통독하면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보니까 100명 넘은 것이 통독에 올린 사람 100명 넘은 것이 한 2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98명 뭐 해가면서 100명을 못 넘어가요. 사순절 기간은 넘어갈까 했더니 50명 조금 넘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사순절도 지나고 그리고 감사절도 지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매년 뭐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군 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 생활하는 사람들도 매년 훈련이 똑같이 반복이에요. 반복. 팀 스피리트 훈련하면 반복. 옛날에 을지 훈련하면 반복. 왜 해마다 그런 훈련들을 똑같이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그런 이유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회력에 따라서 또 교회가 해마다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여호수아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왜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레위기 넘어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째 날에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2-3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천 명의 사람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3천 명의 사람들을 올려보냈다가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를 하게 돼요. 아이성에 올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감추어둔 그 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게 아골 골짜기, 아골, 괴로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아골이라는 골짜기에서 그들이 죽고 그들은 8장에 가서 다시 또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8장 1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번에는 그저 몇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3만 명이 올라가게 되죠. 3만 명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5천 명은 매복군을 두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워라 하고 말씀한 대로 그리심 에발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리고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연합전선을 펴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대적해야 된다.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을 때에 한 무리가 그들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브온 사람들이에요. 지브온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차라리 화친을 청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청하게 되죠. 그것을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고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이 또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종으로 만들자, 물 깃고 나무 깃는 종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지브온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무룻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이 동맹을 해서 지브온을 공격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지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달려가죠. 밤새 그들에게 달려가는데 그들에게 달려가서 결국에는 그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오늘 성경 읽었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태양아 너는 지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되어서 원수를 갚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 네겝, 가데스, 바네아 이런 남방 쪽에 있는 그런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성공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삶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노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여호수아에서 지금 5장, 우리가 6장, 7장 이렇게 쭉 지금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 특히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다섯 왕을 이긴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남방의 사람들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땅의 주인 하나님,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11절 말씀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온 땅의 주, 그분이 주실 때에 본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내가 그거 지키려고 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이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계속 그 약속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붙이겠다, 하나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삶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일들이 달려있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거.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원래 성을 공격하려면 공성태라고 하는, 한마디로 돌을 집어서 던지고 성을 공격하는 공성태, 한마디로 그게 안 되면 성과 똑같은 높이를 쌓아서 성과 붙여서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아닙니까? 장정만 60만인데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가도,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2,000명, 3,000명만 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은 실패하는데 여리고성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 오늘 10장에 나타난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우박, 여러분들 그냥 우박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지는 거 인터넷에 종종 보잖아요. 근데 그때 뭐 사람들이 뭐 투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면 하늘에서부터 가속도가 붙어서 그게 쏟아지면 차 유리창도 펑펑 구멍 뚫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싸움은 우리의 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실패는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반복돼요. 그런데 실패는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실패하는 거죠. 아이성을 3,00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이 잘못됐나? 좀 더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실패했을 때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배우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걸 배워야 돼요.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발판 삼아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실패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실패 원인을 성경이 나타난 말씀은 너희들의 전쟁의 방식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패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의 첫 번째, 이 성은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천년매이기 때문에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간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어디 있는지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무릎을 꿇어야 그걸 깨닫게 만들죠. 1986년 1월 28일 날 챌린저호가 7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3초 만에 챌린저호가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이블링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자책감을 느꼈다고 이블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 그때 마지막 저녁에 회의를 할 때에 그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링이라고 하는 바킹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하는 바킹을 씌웠다는 거예요. 오링이라는 바킹을. 그런데 그때의 저녁에 이야기를 했대요. 챌린저 쓰면 안 된다. 폭발할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일 챌린저가 폭발할 거야. 그런데 78초 만에 폭발한 거야. 챌린저가.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자책감을 느꼈다. 그래요. 바킹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폭발하고 마는 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릎을 꿇어야 될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점은 영적 관점이에요. 우린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보려고 해야 돼.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스펙을 쌓으면 되겠지. 이번에 다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왜 우린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다시 무릎을 꿇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모으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실패 속에서 다시 재도전하는 일입니다. 재도전이 더 큰 전화위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재도전. 아이성에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도전합니다. 지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다시 재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읽었었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재도전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성경은 뭘 하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도전하는 일, 그게 필요해요. 재도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미국의 위인들 가운데에 항상 1위를 거의 놓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이에요. 지금까지. 3등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3등 밖으로 밀려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링컨은 항상 1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 시골에서 자파성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빚을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대.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하원 선거에도 2번이나 낙선을 하고 상원 선거에도 2번이나 낙선을 하고, 그런데 대통령에까지 오른 사람.
그런데 대통령이 오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을 실제로 통일시킨 사람이 링컨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당시에 그래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자. 니네들은 그냥 노예 데리고 살고 우리는 노예 없이 살고 그냥 서로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했으면 미국은 지금까지 결코 하나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이겨낸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재도전하는 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일들을 보는 삶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재도전하는 일들은 마치 죽기 살기로 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토끼라도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쫓아가요. 근데 마침내 토끼를 놓치고 말아요. 다른 짐승들이 비웃습니다. 그 토끼 한 마리 못 잡냐? 사자의 대답은 간단해요. 토끼는 죽기 살기로 뛰고 나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뛴 거라. 그래서 내가 진 거다.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려주셔요.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북방 다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팔 말씀 통독을 하며 또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하심, 승리를 주심,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승리가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되 때때로 실패했을 때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은혜 주시고 대성교회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실패를 넘어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크라이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내몰려 있는 러시아의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쟁도 멈추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말씀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